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복음성가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밀어주신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한 4가지 정도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그 밀어주시는 사람이야, 이런 걸 이렇게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가,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약재로 삼는 사람입니다. 인생 약재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리고 무지한, 또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여러분 그 죄악된 모습을 자꾸 세상 사람들은 감추고 숨기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 자기가 드러났을 때에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는 그 부분을 회개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었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기의 그 죄악된 모습을 바로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습니다. 즉 인생 약재료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악된 모습을 숨기고 감추고 변화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고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삶이 바로 인생 약재료로 나중에 나의 과거에는 내가 이런 잘못을 졌지만은,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은 이런 고통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인생 약재료 삼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소탐대실하지 않는다입니다. 바로 작은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이지요. 저는 이 집회를 다닐 때에 성도가 많이 있는 교회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고 작은 인원의 모이는 그 집회도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갔을 때에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10명 미만에 있는 작은 그 교회에 또 기도원에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 시간마다, 그 예배 시간마다 헌금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헌금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어떤 그 헌금 시간이 그 집회 때마다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 성도들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그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집회나 예배 시간에 이렇게 특별하게 헌금 시간을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본인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먼저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공예배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영성 집회하고 그럴 때에 특별한 경우 외에는 헌금 시간을 이렇게 예배 중에 바구니를 돌리고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알아요. 매 시간 헌금 바구니 돌리면은요, 바로 헌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에 그 재정을 그 풍성하게 하신 은혜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작은 거 가지고 큰 거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제가 견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의 특징의 세 번째는요, 항상 그의 삶에 감사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여러분 통하여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또 아침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일상에 다 감사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는 사람이 자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근래에 저희 교회에 오신 한 성도가 그 외국에서 살다가 오셨는데, 한국에 와서 임플란트 어떤 그 시술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돼서 통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병원들을 다 다니면서 억대가 넘는 이 임플란트 어떤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치유가 안 되어져서 이제 저희 교회를 알고 이렇게 이제 또 오셔서 기도받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임플란트 잘못 하나 해서 지금 5년 동안 식사를 못하고 그리고 죽만 드시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 하나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것도 큰 은혜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또 하나님 앞에요, 이 나이가 되어지더라도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또 교회 안에 좋은 성도들을 만남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신앙이 부족할 때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셔서 사실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었지. 요즘에 와서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두었을 때 내가 거듭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연단이 되어졌을 때에 지금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요즘 얼마나 또 감사의 조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상에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정말 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밀어주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나눔과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행하는 삶의 자세. 저는 교회 개척했을 때에 그 없는 가운데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해서 이렇게 구제와 나눔을 행하려고 했었다고 제가 몇 번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나누려고 해서 나누었고, 그리고 또 나보다 더 어려운 목회자들 섬기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요, 세월이 이렇게 흘렀을 때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제가 알게 되었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줄 수 있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래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찾아오시는 목사님들, 목회자,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로 이렇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은사로 이렇게 나눕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떠한 이 물질로서 또 어려운 교회 여러 가지 선교지에 나누려고 하고 또 요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또 이제 몇 개 해외 선교지에 교회와 이 고아원과 또 이렇게 선교 사역 돕는 일에 우리가 지금 또 이렇게 이제 3월달, 4월달에 그 재정을 투입을 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잘 세워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해 나갈 때에 그냥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 뒤안길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많이 지지해 주셔서 좀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은요, 그와 같은 신앙과 마음의 자세가 항상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밀어주심을 느끼십니까? 이와 같은 삶의 믿음의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지해 주실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